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겁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십자가의 길 두 번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은 말씀들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면 안 되고 또 자녀를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걸 듣게 되어졌을 때 참 기독교가 가정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기독교가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가정일보다 형제들과의 일들보다 교회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모습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은 교육을 받고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어지는 수준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되었지 않는가 싶어요. 예를 들어 그 자녀들이 나이가 차서 새로운 짝을 만나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결혼한 그 가정 속에서 아내가 또한 신랑이 너 나보다 부모를 사랑하면 나 너하고 안 살 거야. 또 자식이 이제 또 태어나게 되지요. 자식이 태어난 그것을 보고서 너 나보다 자식들 더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좋지 않은 모습이 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같은 모습인데 그게 이치에 맞는 얘기일까요? 아무리 내가 결혼했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를 홀대한다? 그건 옳지 않잖아요. 가정의 어떤 도리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 사람들의 어떤 도리적인 모습 속에서는 옳지 않은 그 얘기의 모습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풍습 속에서도 안 맞아요. 그 유대 풍속 속에서도 윗 어른을 공경하는 그 모습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하고 있었던 그 민족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십계명 속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모를 향해서 어긋난 행동을 한다. 이들에게는 용납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는 말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신앙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설교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교회를 더 중시 여겨야 되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원하는 그 행동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온전한 길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34절부터 다시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을 주러 온 그 모습이라면 무슨 얘기가 될 것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또한 부부지간에 서로 화평하지 않는 그러한 가정들 속에 그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화평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의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인데 여기에 그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검을 주러 왔다고 얘기하니까 우리 보면 정반대의 얘기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화평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화평한 그 관계 속에 있는 그 가정에 그 화평을 깨러 왔다고 얘기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이고요. 참 용납이 안 되고, 어찌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건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 가정이 화평을 잘하고 있는 그 가정에 그 화평을 깨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누가 그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겠고,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게 화평한 그 가정에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성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사에 이러한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 가정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얘기를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습을 얘기해 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정사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부부지간의 화평한 것처럼 보이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화평한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화평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잘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늘 간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으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있는데, 전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걸 검을 갖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러 왔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잘못된 것으로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가 왔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검을 주러 왔다라는 그런 말로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사람이 그 아버지와 그 화평이 되어지지 않는 그 모습들, 또한 딸이 어머니와 얼마나 사이가 좋습니까? 그 좋은 그 모습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지금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고부 간의 갈등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부모를 향해서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되었기 때문에 고부 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생각조차도 안 했을 그 모습의 시대였던 겁니다. 그냥 당연의사 속으로 어른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며느리의 모습이었던 거고, 또 그 어머니도 그
어머니에게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대했던 그 상태.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 모습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것들은 그러한 관계가 깨지게 되어지는 것을 그 예수가 온 모습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말만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뭐 기독교가 뭐야? 이 교회 다니면 뭐 가정이 파괴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파 속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거 남편이 방해하면 남편 버리고 나와. 자식이 방해하면 자식 버리고 나와. 이렇게까지 이 어떤 종파 속에서는 그걸 강요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말씀을 더 신뢰하고 이 말씀을 더욱더 깊게 갖게 되어지는 그들의 모습이다 보니까 실제로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그 신앙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를 짓게 되었던 그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냐니라. 그 예수가 오신 목적이 바로 그렇게 화목하게 되어지고 있어 화목하게 생활하고 있는 그것을 깨기 위해서 예수가 왔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이렇게 화목한 그 상태의 그 모습으로 여기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태인데 그 예수가 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은 너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가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비로소 딸과 어머니가 이렇게 사이좋은 관계의 모습인데 어느 순간 딸이 이 어떤 사이의 모습을 깨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깨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부모와 딸과의 어미와 딸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그 상태. 바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들으면 오해하시게 되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게 되어지니 이게 깨어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정말 그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신앙의 생활들의 그 모든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걸 알려주시게 되어지니 비로소 내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비로소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는 이 말씀들의 모든 것들입니다. 실제적으로 딸과 어머니가 그 서로 갈라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사이가 나빠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를 깨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도 아니고요. 이렇게 설교를 해버리면 이건 가정 파괴범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것도 한 가지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뿐이지 실제로 그런 그 모습이 되라고 하시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그러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것이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위한 그 사랑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나를 위한 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대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받아들이기 싫은 그러한 것인데 나는 내가 좋은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모르고 있는 그 모습 속에 그것이 옳다 여기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야. 내가 이렇게 주일학교 와서 봉사하고 또 내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야 라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이 나는 바른 신앙이고 옳은 신앙이고 그게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일들인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그것이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었더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더냐 라는 그 말의 그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예수의 말을 내가 듣게 되어지면 이제 그 일에서 이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예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내가 되어지면 그 예수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이 생활을 해왔는데 이 생활이 왜 잘못됐다고 너 얘기해? 네가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게 하는 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아침의 설교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냐고. 분명히 우리는 이걸 명시해야 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얘기예요. 그게 옳다는 얘기를 그 옳은 그것이 너 입장 속에서만 옳은 것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가 좋은 서로 관계가 합당한 모습으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의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위해서 왔어. 너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예수가 칭찬하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가 좋은 방향의 좋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말이 뭐가 되는 겁니까? 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을 듣게 되어졌을 때 그럼 부모를 그 예수님보다 우리 교회들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당연히 부모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더 열심히 다 잘 사랑해야지요. 전혀 그 얘기가 아닌데 우리는 이걸 그 얘기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실천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되다 보니까 기독교가 가정을 파괴하는 그러한 일들이 속속속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였어요. 특히 정말 이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집단들이 그러한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통일교가 그러한 모습을 해놨고, 그러니까 신천지도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성경대로 하고 있는 그 일이 바로 이것과 같은 거예요. 전혀 그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습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옳지 않은 거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냐니라. 자기 십자가, 정말 자신이 지금 어떠한 모습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부모가 원하는 그 사랑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그 일이 그게 부모가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원하고 있는 그것을 죽여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걸 죽이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바로 내가 내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그것을 죽이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부모가 원함을 알아 그 부모가 원하는 바대로 행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부모님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해 주시는 걸 들었어요. 나 너희들이 돈 가져오는 거 그거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 그 손에 보따리 들고 오는 거 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너희가 정말 그냥 와서 함께 해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그 부모님들 통해서 들은 그 모습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래요. 정말 내 자식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와서 함께 해주는 그 모습을 그 부모가 가장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식의 입장 속에서는 손에 뭔가를 들고 가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이고 뭐 그런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런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억지로 하게 되어지면 서로 부담이 되어지고 또 쉽지 않은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심의 모습이 모르고 행하는 그것이 합당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의 모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들으려고 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과 대화를 나눠보시면 확연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 5분만 얘기해봐도 알아요.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내가 번개가 되고 내가 우레가 돼요. 그들에게 이 바른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들 안에 뭐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장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별 반응이 없지만 언젠가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나에게 들은 말들이 그들에게 어떠한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볼 때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내용을 알아들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자신들의 모습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 멸전 잘 지내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됨이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의 원함입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증거되는 그 증거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그 말이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절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그 모습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수고하는 그 수고가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변화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못한 모든 영혼들, 그들이 어느 곳에 어떤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있는 그 초소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는 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주의 아버지여, 이름이 고일을 받아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